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이면서 광복절 감사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이면서 광복절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탐욕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농부를 비유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2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에 대하여 경고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종의 고귀한 삶의 자세를 선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온통 땅에 집중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반면에 깨어있는 종, 곧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마음과 정신을 땅이 아닌 하늘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으로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깨어있는 종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먼저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옷은 길고 통이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자세를 확실하게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의 허리띠를 묶고 신발끈을 조이고 처음 주님을 만난 때의 감격과 감동으로 변함없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 채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곧 돌아올 주인을 맞이할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이 아닌 땅에 온통 집중될 때 탐욕의 사람, 어리석은 부자 농부, 일제강점기에 일제 침략을 돕고 협조하며 국권을 성실케 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사지로 몰아넣은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 77주년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까지도 친일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그 어떠한 처벌도 단죄도 책임도 청산도 되지 못한 친일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피 흘리며 죽어간 선열들과 그 후손들에 대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귀한 대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일제를 등에 업고 날뛰는 개처럼 매국을 하고 동족을 팔아넘긴 그 핏값으로 그들만의 제국을 세우고 그들만의 사악한 역사를 만들고 그들만의 명문 가문으로 둔갑시키고 그들의 후손 대대로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 채 땅의 사람들로 온통 기득권을 움켜쥐고 파렴치하게 그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제자들의 삶,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교훈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의 비유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장 쉽게 설명을 한다면 나를 위하여 재물과 모든 것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은혜의 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사람,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으로 경고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농부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을 마치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여기고 하늘의 사람이 아닌 땅의 사람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만의 재물로, 나만의 권세로, 나만의 능력으로 포장한 채 아무 쓸모도 없는 권세와 재물이, 스펙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줄 것처럼 시간과 열정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장마철에 떠내려와 쌓인 쓰레기 더미처럼
산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다음에는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등불은 들었으되 꺼진 등불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마음이 끝까지 동일하게 지탱되고 유지되지 않으면 그 등불은 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불이 켜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집중하면서 내가 등불이 되어 하늘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대낮처럼 깊은 밤에도 그 마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제강점 그 암흑의 시간에 등불이 되어 등불을 켜고 높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등불을 지켜든 손을 자르고 두 눈을 파내고 귀와 코를 베어내고 마침내 목이 잘려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친일파들이 이 나라의 광복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단언할 때 이 고귀한 깨어있는 종 하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해방의 날이 오리라 확신하였기에 그들은 대낮에도 두려움 없이 등불을 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 있으라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복 77주년이 되기까지 친일파는 청산되지 않고 그들의 사악한 생존 방법대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논리가, 그들의 삶의 형태가 그대로 오늘까지 유지되더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속에서 거침없이 드러나는 그들의 민낯이 하얀 가면 속에서도 섬뜩하지 않던가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시리라 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은 명령하는 것이지. 주님 재림의 임박성을 의식하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고귀한 종의 삶을 살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이지요. 밤부터 새벽의 긴 시간까지라도 몇 날 몇 해를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들 중에는 오늘 밤에는 아니 며칠 내로는 아니 혹은 영영 주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리띠를 풀고 등불을 불어끄고 누워서 잠든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광국의 그날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단언한 채 온갖 사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매국의 길로 나섰던 친일파들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던 종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길고 혹독하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종들은 고귀한 하늘의 사람들, 그 충성스러운
기다림의 종들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 일이 닥치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날이 오고야 말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죽음을 맞이하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